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아,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스와 세리,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테오, 열혈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 이 12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뽑으십니다. 마테오 복음에서는 먼저 마테오 복음 5장, 6장, 7장까지 산상설교를 통해서 제자 교육을 마치십니다. 8장부터는 기적을 통해 먼저 모범을, 용기를, 자신감을 심어주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인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고 결국에는 수많은 병자를 베드로의 집 카파르나움 베드로의 집에서 고쳐주십니다. 심지어 갈릴레아 호수를 가라앉히시고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까지 살려주시는 슈퍼맨의 모습을 역력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난 뒤 당신들을 따라 하느님 나라를 건설할 제자들을 뽑으십니다. 12기둥을 뽑으시는 것이죠. 이 제자 선택은 참으로 신중하고 어려운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마르코 복음에서 3장 13절에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다음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왔다. 그리고 12를 뽑으십니다. 산에서 제자들을 뽑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실 때 항상 산에서 결정하시는 모습 안에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루카복음 6장 12절에 보면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날이 새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에서 12를 뽑으셨다. 그러니까 한 500명도 따라다니고 어떨 땐 1000명도 따라다니고 어떨 땐 100명도 따라다니는 가운데 12를 뽑은 거예요. 가장 신중한 선택, 제자들을 뽑으실 때 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밤새 누가 가장 적합할 제자가 될 것인가? 물론 다른 500명도 예수님 승천하고 난 다음에 계속 모임을 가졌지만은 기둥은 12를 뽑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거룩한 변모 역시 산에서 행하십니다.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바로 우리 타볼 사이버 성당의 기본이 되는 곳 타볼산의 거룩한 변모도 역시 산에서 하셨다는 것이죠. 사실 타볼산은 해발 600m가 넘는 갈릴레아 전체가 다 내려다 보이기도 하고 올려다 보이기도 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변모를 하셨습니다. 저도 타볼산에 한 5번 정도 올라갔습니다. 정말 5번 올라가 본 결과 예수님이 왜 그곳에서 거룩한 변모를 하셨는지, 모세와 엘리야와 왜 거기서 이야기를 하셨는지 아주 구구절절히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다볼 성당 교우들도 이 사이버 성당에 오셔서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빛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에도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루카복음 22장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밖으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예수님에게 산은 기도하는 장소이고 하느님 아버지와 대면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지금 산에서 살고 있죠. 우리 여긴 해발 320m, 남산이 270m니까 남산보다 50m 높은 산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산은 우리를 하느님 안으로 젖어들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아주 거룩한 곳인 것 같아요. 이제 산에서 신중하게 뽑으신 제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이가 30살에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보면 제자들은 대개 20세에서 25살, 20살에서 25, 정말 약관의 나이죠. 젊은이도 세관장을 지낸 마테오만 약간 나이가 많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한 사도 요한은 제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고로 많이 잡아도 18 정도 되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저도 15살에 사제가 되겠다고 결심을 했고 그 마음 변하지 않고 신학교를 갔고 사제가 됐고 지금 28년째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62년, 65년에 베드로, 바오로 사도가 돌아가셨으니까 적어도 예수님 떠나시고 난 다음에 30년 동안을 변함없이 복음을 선포한 거죠. 대단한 거죠. 야고보 사도가 제일 먼저 한 34년, 5년에 순교하고 스테파노도 한 35년경에 순교를 했지만은 나머지 제자들은 적어도 10년, 20년, 30년까지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했습니다. 왜 그 사도 요한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젊고 어린 사람을 뽑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만 언급한 예수님의 유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마리아 막달레나, 그 예수님 밑에 있었던 사람은 마리아 막달레나였어요. 베드로가 아니라. 그래서 마리아 막달레나를 사도 중에 사도라고 칭하는 것입니다.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이 사랑하는 제자는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도 제가 많은 강론을 통해서 이야기했죠. 처음이자 마지막 어머니라고 성서 안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어머니라고 부르는 게 십자가에서 부르는 거예요. 미쳤다고 갔을 때도 여인이여, 여기는 누가 내 어머니면 내 형제냐. 그리고 성전에서도 예수님 찾았을 때 여인이여 왜 날 찾았느냐. 그리고 가나의 기적잔치 할 때 여인이여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냥 여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십자가에서만은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성모님을 사도 요한이 모셨던 거죠. 사도 요한이 제일 어렸기에 어렸다는 얘기죠. 특별히 사랑하셨고, 그리고 50이 다 된 어머니 마리아를 잘 모시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 박경리 씨의 토지를 읽어보면은 1880년, 90년 요때 46살 파파 할머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 어머니는 많이 늙어 있는 상태예요. 어쨌든 예수님은 외아들이었기에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11제자는 모두 순교했는데 사도 요한만 생명을 다 누리고 아주 늙어서 파트모스 섬이라는 곳에서 죽어 하늘에 올랐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끌어주고 조금은 부족한 듯한 제자들은 스승 예수님의 가르침을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온 세상으로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제자들이 증언이 되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의 생생한 가르침을 바로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처럼 볼 수 있고 감동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 세상 곳곳에서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명확하게 드러내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제자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느님의 구원 역사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늘나라의 신비를 묵상하고 공부해서 지금 교우들과 성서의 깊은 지혜를 배우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볼 사이버 성경에서 성경 특강 1, 성경 특강 2, 오늘 이제 2가 끝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성경 특강 3이, 시리즈 3이 나갈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곱게 씹어서
예수님의 양들에게 먹이는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있어서 하루하루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스승님이라고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스승님, 이런 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의 지혜로운 스승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직원 채용 공고합니다. 자격 조건은 성실하고 건강한 젊은이들이면 됩니다. 사무실에 직원을 또 뽑는데 아무래도 사무실은 컴퓨터를 잘 다루면 됩니다. 학력은 따지지 않습니다. 중학생인데도 컴퓨터 잘하는 있고 난 학교 더 이상 다니기 싫다 그러면은 한번 지원서 내보시기 바랍니다. 학력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컴퓨터, 프로그램, 코딩, 편집할 줄 알면 됩니다. 청국장 팀에는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튼튼하고 항상 웃고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 젊은이면 됩니다. 제 모든 강의의 핵심은 공부 안 해도 공부 못 해도 튼튼하고 건강한 생각을 가진 젊은이면 우리 생태마을에서는 대환영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구 환경을 지키는 마음을 가진 젊은이는 더 큰 환영합니다. 코로나19에 모든 회사들이 직원을 정리하고 또 무급으로 또 쉬게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생태마을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젠 온라인의 시대예요. 비대면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젠 가게에서 물건 파는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 온라인으로 올라가야 돼요. 클라우드로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가야 돼. 그래서 면역력을 또 키워야 되면 먹어야 되잖아요. 이 먹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안 먹고는 못 살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사가 미래의 블루 오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면역력 키우는데 우리 청국장, 또 된장, 간장, 고추장처럼 좋은 게 없죠. 생청국장. 이제 제가 계속 청국장 홍보를 하는데 이걸 드셔보시고 50년, 30년 파킨스병으로 고생하신 분들도 계속 변비 때문에 안 움직이니까 고생을 하는데 너무너무 효과 좋다는 분들이 매일매일 댓글을 하루에 한 3, 40건을 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면역력 때문에 청국장 가루, 김치 폭주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원을 더 채용을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신앙인이면 더 좋고 주일학교 교사나 청년의 활동한 경력이 있으면 자기소개서에 학교 소개할 필요 없어요. 물론 이력서에 그렇게 있는데 저는 전혀 안 봅니다. 블라인드 채용합니다. 그 다음에 학점 4.5 받았는지 4.2 받았는지 안 봅니다. 자기 소개서만 봅니다. 또 잠비아 파견 근무도 기꺼이 할 수 있는 젊은이를 원합니다. 아울러 평창성당에서 운영하는 소아 어린이집 보육교사 모집 공고도 함께 합니다. 제가 평창 사람이잖아요. 수녀님이 부탁을 해서 직무 내용은 영아반, 유아반은 보육교사, 정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조건은 정부 지침 그대로이고 기숙사 제공합니다. 전화번호는 아래로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도시에서 사는 것보다요, 이제는 자꾸 시골로 내려와서 사는 게 훨씬 좋아요. 여기는 확진자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정말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만큼 앞으로는 자꾸 시골로 밀집, 밀접, 이건 이제 안 되는 거죠. 점점 거리두기 하는 직업이 생길 거고 거리두기 하는 일들이 성공을 할 겁니다.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는 코로나19 시대에도 직원을 10명 정도 더 채용을 합니다. 지금 현재 40명인데 50명으로 직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고를 하는 것입니다. 분명 이 어려운 시기를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면 항상 좋은 일이 생깁니다. 청국팀 지원자들은 농사도 지으러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멀티플레이어들이에요.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은 놀랍게도 우리는 방송 직원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무실에 앉아있는 직원들이 이렇게 카메라 찍고 편집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려 있으면 지금은 굳이 대학 졸업장 필요 없어요. 와서 열심히 배우면 됩니다. 우리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는 머리로 살 사람은 원하지 않고 몸으로 살 사람을 원합니다. 이 말씀 드리는 제 자신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격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20년 전부터 몸으로 살 사람은 몸으로 살아야 한다는 강의를 했는데 이제 제가 몸으로 살 사람을 찾고 있으니 채용하고 있으니 어느 정도 제 강의에 책임을 진 것 같아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공부하는 세상, 1등 하는 세상이 아닌 마음이 따뜻하고 행복한 사람, 이웃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최고인 세상을 위해서 성 필립보 생태마을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직원 대우는 거의 강원도에서 최고라고 노동청에서 이야기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12제자를 찾듯이 저도 지구지킴이 제자들 모집 공고를 합니다. 많은 분들 응모하셔서 우리 아름다운 평창 생태마을에 오셔서 행복하게 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린다면은 이 노처녀, 노총각들이 우리 집에 많이 취직을 했어요. 벌써 2쌍이 여기 와서 눈이 맞아갖고 결혼을 했어요. 또 한 쌍도 곧 결혼을 할 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열려있는 공간이니까 은총 가득한 공간이니까 여러분들 도시에 있는 분들 그냥 맨날 밤마다 컴퓨터하고 막 이러지 말고 좌절감에 빠지지 말고 뭐 열심히 체력 길러갖고 아마 7월 말경에 이제 면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뭐 딱 봤을 때 알통이 딱딱 튀어나오고 여자 직원도 상관없어요. 여자도 천국팀에서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있으니까 체력을 길러서 직원 채용 공고에 응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자세한 응모 내용은 밑으로 다 나갈 겁니다.